성경 맥잡기 오늘 31번째 시간이고요. 지난주에 이제 민수기 했는데 오늘 민수기 두 번째 시간. 민수기는 오늘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는 제가 6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 3가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나머지 3가지 말씀을 드리고 민수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를 다시 한 번 더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책 제목이 붙은 이유는 백성민자 숫자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다 보니 민수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430년 전만 해도 70명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430년 만에 몇 명으로 늘어나 있었냐면 남자 숫자만 603,550, 603,550명으로 늘어나 있었다고 민수기 1장 숫자를 헤아렸더니, 그러니까 20살 이상 된 남자들만, 어린아이들, 여자를 합치니까 한 200만 명 정도 되었겠다 싶긴 합니다만 1차 인구조사에는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는 사실 38년, 9년 정도 세월이 흐른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2차 인구조사를, 그래서 2차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배분해야 되니까 각 지파별로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땅을 배분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한 40여 년 가까이 흐른 다음에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인구가 줄은 거죠. 몇 명이 줄었어요? 1820명이 이제 지난주에 줄은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숫자야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중요한 것은 70명에서 60만 명으로, 더 많게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쳐서 200만 명 정도로 인구가 늘어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던 이 민족이었는데 40년이 흐른 후에 인구가 이렇게 1820명이나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이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고 광야에서 죄를 지었고 그리고 거기서 죽어나가는 것, 그리고 수만 명씩이 한 번에 죽어나가기도 했고 하면서 이들이 2차 인구조사를 하면서 세상적인 말로는 허걱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더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이 40년 동안 인구가 이렇게 줄었네. 왜 줄었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제대로 서 있지 못했었던 과거 역사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번 시키고 두 번째 조사 또 시키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두 번째는 인구조사 이후에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정탐 이야기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라.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 하게 되었고, 긍정적인 보고에서던 2명은 40살이 넘어도 죽지 않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모든 백성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따랐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는 동안에 다 죽을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에는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 후의 기록부터 애굽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39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 얘기했습니까? 광야 학교. 요게 이제 39년 동안 광야 학교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훈련 받았는데 주로 많이 등장한 문장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문장을 성실히 수행하는 훈련을 40년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수기의 40년은 훈련 받는 광야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앞으로 행진하였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 자리에 정착하는 것. 언제 구름이 떠오르고 언제 구름이 내려올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그러니까 떠오르면 무조건 전진, 내려앉으면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밤에는 무조건 불기둥, 낮에는 무조건 구름기둥. 그래서 밤에도 행진하고 낮에도 행진하고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름은 낮이나 밤이나 한없이 1년이고 2년이고 머물러 있었던 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는 기간에 광야에 정착하고 머물러 있었던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의 명령 따라서 움직일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주님이 막으시면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길을 열어놓으시면 가는 것이고, 이런 광야 훈련 학교를 40년 동안 이들이 했다고 하는 것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이제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민수기를 통하여서 놓쳐서는 안 되는 꼭지, 민수기의 맥을 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수기에서는 이 만나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만나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었던 음식 만나 잘 아시죠? 만나 이야기를. 그런데 목사님, 만나는 사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 같은데 웬 민수기에서 만나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십니까? 하는데 민수기의 만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교훈의 메시지가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14장부터 15장 초반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앞에 홍해가 펼쳐지는 장면을 보았다 그러면 전부 다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저는 그런 체험일 것 같아요. 사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하나만 보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홍해를 지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체험을 한 이후에도 불평을 하는데 물이 없다고, 물이 쓰다고 불평을 하는 장면이, 마라의 쓴물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고 대단한 분이시니 우리가 물이 없다고 기도하면 혹시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평부터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맑은 물로 깨끗한 물로 바꿔주신 장면이 이제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이제 광야에 머물게 되는데, 광야 이야기는 제가 거듭거듭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야는 그냥 운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 자그마한 돌들이 쫙 펼쳐져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생명체는 하나도 없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이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방송실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애굽 땅에서 노예들이 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먹었겠는가. 그러나 그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노예 생활하는데 사실 바로 왕이 배불리 주지 않았거든요. 사실 노예 시키면서. 근데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런 불평 불만이 막 쏟아져 나오고 폭동이 금방 일어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먹을거리가 만나였고 메추라기였던 것이죠. 그게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음식이 쫙 깔려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들판에 하얀 게 쫙 깔려 있는데 백성들이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한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만후라고 합니다. 만후. 후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고 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가 바뀌어서 만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이 음식은 원어로 따져 들어가면 이게 뭐지? 이거예요. 지금 만나의 음식은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뭐지 한 것이 그 음식의 이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만나가 된 거죠.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이 만나가 어떤 맛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꿀 섞은 과자 같으면 도대체 어떤 맛이었을까? 제가 우리식으로 한번 변형을 시켜보니까 조선시대에 조청을 찍어 바른 떡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제대로 된 번역일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혼자 해본 거예요. 어디서도 안 나오는 문장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조청 찍은 떡 같았던 맛이었겠구나. 그러니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기가 막힌 맛이지 않았겠어요? 조청 찍은 떡 한번 먹어보는 게 저 어릴 때는 소원이었습니다. 그 조청은 어른들이나 먹고
저 다락 구석쟁이에 그냥 있어가지고 감히 손대지도 못하던 그런 것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조청 섞은 떡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맛이었겠는가.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민수기에 나오는 본문은 일부러 자막으로 띄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제 어디냐면 이제 1년 정도 지난 거예요. 이제 1년 후에 만나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민수기 11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여러분들이 직접 민수기는 눈으로 확인하시고 만나를 먹기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즈음입니다. 민수기 11장 6절에 보니까 민수기 11장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가 이제 물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8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그냥 먹기는 이제 심심하니까 갈아보기도 하고 절구에 찧어보기도 하고 가마솥에 삶아보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어서 먹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조청 찍어 먹던 떡이 조청 찍어 먹었던 떡 같았던 것이 1년 지나니까 우리말로 하면 기름에 튀긴 부침개 같았더라. 이런 거예요. 지금 그런 말이 적절한 것 같죠? 제가 이 문장 생각해내려고 얼마나 오늘 고민했는지 몰라요. 기름에다가 이리저리 해놓은 추석에 먹던 그 부침개 같았더라. 그 부침개도 당장 그 자리에서 먹으면 맛있는데 한 열흘 정도 지난 부침개 같았더라. 이런 말인 거예요. 지금 1년 먹고 났더니. 그리고 나서 민수기 21장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또 맛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은 한 3, 40년 정도 거의 35년 정도 지났을 때예요. 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니까 민수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 얘기하는 거예요. 만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 이 만나의 흐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이 만나의 흐름을 보면서 때로 신앙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놀라운 것이 이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감격스러워서 밤에 잠도 안 오는 거잖아요. 교회 온다 그러면 두근거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학교에 늦게 들어오는 녀석이 그것도 저기서 느그적 걸어 들어오면 선생님이 야 이놈의 자식아 너 뛰어오는 채라도 좀 해라 이렇게 혼내는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교회도 처음에는 늦을까 하다가 한두 번 늦어지기 시작을 하면 뛰어오는 채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가 지난 이후에는 늦게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은 저기 헐레벌떡이라도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전 마지막에라도 내가 뛰었습니다. 계단은 좀 뛰어 올라왔습니다라도 그러니까 뛰어오는 채라도 주님 앞에. 그런데 이것이 너무 무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것, 예배 시간에 하품이 나오는 것, 예배 시간에 자꾸 졸음이 오는 것, 감각이 자꾸 무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하찮아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배가 하찮아지고 설교가 하찮아지고 신앙생활이 하찮아지고 봉사가 하찮아지고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결같은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한결같은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흐지부지 되고 있는 만나 이야기, 이 만나를 통해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기적이잖아요. 하늘에서 아침만 되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은혜의 이 맛있는 음식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도 나중에는 그게 은혜인 줄을 모르고 저 하찮은 것 아침이면 그냥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줄 알고 있는 것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매일매일 새롭기를 우리의 삶은 날마다 신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찮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엊그제 친구 목사들 이게 네 친구 목사 부부가 자주 만나는데 두세 달에 한 번 만나는데 제가 밥을 살 차례라 같이 만났어요.
그래 서로 부부지간에들 어떻게 사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나는 우리 집사람이 곁에 있어도 늘 그렇게 그립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 거예요. 웃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예, 저는 그렇게 비록 거짓말일지라도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녁 반찬이 달라지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곁에 있어도 늘 그립다. 근데 주님 늘 곁에 있는 거 알면서도 늘 그립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 곁에 주님 계시다는 건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늘 그립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믿으면서 굳건하게 걸어가시기를, 민수기를 통해서는 그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민수기를 통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도 하나, 축복입니다. 축복. 예. 축복 좋아하시죠? 예. 민수기에는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축복. 민수기 6장으로 돌아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이에요.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제가 성경 맥잡기 시작을 하면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 쪽을 얘기하면서 복 그리고 축복이 어떻게 크게 다른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빌축자이기 때문에, 빈다는 것은 위에 계신 높은 분께 비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비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축복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한다? 하나님이 빈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경지에 누군가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이건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의 용어 가운데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무슨 의미를 담아서 기도하는지까지는 모르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때로는 제대로 된 용어를 사용할 필요는 있겠다. 오늘 여기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론이 누구예요? 제사장 아닙니까? 아론이 초대 제사장입니다. 그 아들들은 자동적으로 제사장, 레위인들입니다.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목회자 집안인 거예요. 대대로 목회자를 해야 되는 집안인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축복은 아론의 자손들, 목회자들, 사람이 하는 영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면 24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축복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하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자식들도 성도들도 주의 백성들도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놓고 레위 자손인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복 내려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수 있도록 축복하면 이 축복이 너희 민족에게, 너희 각 가정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냈더니 27절에 또 나와 있잖아요. 복과 축복을 구분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 사람이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축복할 때에 내가 빌은 그 복을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축복을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구약 시대의 축복은 이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목사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축복의 문구까지 알려주셨는데 주일날 예배 때마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축복을 안 하고 다른 식으로 축복을 하시나요? 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는데 왜 주일 낮 예배 때 저는 손을 들고 축복을 하면서 이 문장으로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축복을 할까요? 그 이야기를 잠깐 이제 제가 신약 성경 특별히 서신서를 맥잡기 할 때 분명히 알려드렸는데 눈치를 보니까 다 까먹으신 것 같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축복. 신약의 축복, 특별히 신약 시대의 교회의 축복은 사도 바울로부터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보낼 때 마지막 부분에 반드시 축복을 집어 넣었습니다. 방송실 한번 보여주세요. 로마서 16장 20절 보니까 로마서 16장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에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6장 마지막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마지막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4장 18에도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마지막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안 나오는데 목사님은 그 뒤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까지도 집어넣고 계시니 그러면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살을 붙이신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통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이 축복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근원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들이 축복하는 거의 근원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했었던 장면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아가지고 함께 축복한 장면이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의미가 있으니까 교회의 전통은 이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했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근원을 따지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다가 목회자들은 조금 더 살을 붙이는 형태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이 줄기만은 빼놓지 않고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개중에는 일부의 목회자들은 또 간혹 구약의 이 아론의 축복 개념 이것을 따다가 그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 교단별로 연합예배 드리는 장소에 가면 혹여 여러분들도 가끔 한 번씩은 이런 일이 저 이단 아닌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구약의 전통을 굳이 따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초대교회 이후로 교회의 전통은 신약의 전통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한 이 축복의 전통을 따다가 하게 되었다고. 그렇다고 해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아론 후손들 너희들이 축복하라는 이 개념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개념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축복 저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좋은 것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이웃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대로 임한다고 하는 것. 지난주에 민수기 14장 28절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하셨으니 얼마나 마음껏 축복해야 하겠습니까? 축복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많이 축복하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 후서 발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발람 이야기를 일단 한번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뭔가에 미혹됐고 불의의 삭스를 받아서 엉뚱한 짓을 했구나. 나귀가 말을 했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발람은 삭슬 받고 뭔가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어그러진 길로 간 사람의 대표격이 발람인가 보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기 이외에도 다른 곳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발람이 못된 짓을 한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처럼 이름이 나오는데 도대체 발람이 누구지? 뭐하는 사람이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발람이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에 나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에서 발람 이야기를 하려면 최소 10분 15분 이상 걸려야 되니까 발람에 대한 것은 다음 주 예고편으로 지금 알려드리고 발람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에 한 명씩 전도해서 나오시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주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